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회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네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31절 안 읽었네? 네, 내가 주에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책임질 수 있으면은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죠? 네, 야고보서 그랬죠? 혀를 제갈 먹을 수 있고 자기 한 말을 책임질 수 있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온전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온전할 수가 없어. 이것이 문제죠. 예수님이 마지막 저녁 식사 때 참 안타깝게도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런데 제자들이 대답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우리가 거기 가장 좋은 대답이라면 뭘까요? 두렵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지 마라. 나만 안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한 사람 있으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다면은, 물론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안 가겠지만, 이것처럼 나는 아니지요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고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아니요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 책도 있잖아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은 나만 아니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땅에 오신 목적이고 화목제물을 드리신 그 까닭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은 나는 아니죠. 나만 아니죠. 나는 안 그렇죠. 이런 우월감이 교만이에요. 열등감도 교만이지만은 우월감도 교만이에요.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 고르고 균등하게 또 조화롭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예요. 물질보다 진정한 하나님 함께하는 그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렀을 거예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사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주님이 다 나를 버리라 말씀합니다. 다. 나는 아니요 아니라 다 버릴 것이다 했습니다. 유다만이 아니라 제자 11제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것도 마지막 식사. 이후에는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마지막 저녁 식사하시면서 다 나를 버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그 후에 될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이루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무엇인데 참 감당할 수 없는 참 순감이 있죠. 먼저 팔리라 하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주실 때 내가 주는 떡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했는데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떡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생명의 피를 머리에 주셨습니다. 주님과 세상이 다른 게 뭐예요? 주님은 주님과 우리가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주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몸과 피를 주셨는데 제자들은 나는 아니죠. 내가 나으면 얼마나 낫다고. 그렇죠? 분명히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좀 나으면은 그 우월감으로 자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생각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각각이 모든 사람이 주님과 같아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나보다 더 낫기를 원하시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나보다 못하면 참 안타깝죠. 어떻게 도와줄 수 없고 인간 부족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누구라도 다 주님처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도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우리 필요를 다 채우실 수가 있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순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받으십니다. 그 큰 것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보면은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지 아니하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견책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죄를 담당할 것이다.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파수꾼이 그걸 알리지 않고 경고하지 않으면은 그 죄를 내가 담당해야 된다. 그 말 듣고도 고치지 않으면은 고치지 않는 사람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알게 하지 않아야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장에 내 이웃사랑을 내 몸과 차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신명기도 나오지만 레위기도 나와요. 정결할 뿐만 아니라 바로 내 몸 사랑하듯이 내 이웃 사랑하라.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나는 생각지 않고 남만 생각하는 것을 이타적인 사랑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것이 또 굉장히 거룩하고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좋죠? 그런데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성장하도록 조건을 갖추고 성품도 갖추고 능력도 갖추고 인성도 갖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되는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을 돕고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성품 거지 같은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내가 준비돼야 어떤 경우에도 견책을 할 수가 있고 책망할 수가 있고 책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누가 보면 대로 내 눈에 들보는 빼지 않고서 남의 티를 빼려고 하냐. 이 말씀처럼 하면은 얼마나 가스로운 거예요.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한테 뭐라고 하면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잘 갖출 수 있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기적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나 몸을 생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함께할 자 같이
내가 돕기 위해서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식이 부모를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준비하는 거라고. 돕는 자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내 자신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 섬기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래서 권세와 은사를 주셨잖아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것만 잔뜩 쌓아놓고서. 그래서 우리는 지식보다 지혜와 실제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나 자신의 역사가 있고 너역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나 자신 준비가 되는데 엄청난 큰 일을 치유를 하고 병 고치는 일 역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란 나 자신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복되게 되길 원하시.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되길 원하시. 근데 우리는 받기만 하죠. 신복에 들어가도 복고 나가도 복고. 다 복을 받는 걸 생각해. 복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는 무릎 꿇고 복을 받는 자세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 신하가 왕한테 어떤 복을 받으려면 그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야 돼. 그 자세가 돼야 그 명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목숨명자가 보면은 셋이 하나 되는 산업집과 말씀 입구자하고 거기에 병부절임을 무릎 꿇고 그 직임을 받는 태도예요. 임명장을 받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 전에 우리 대통령도 임명장 올릴 때 선 딱 그어놓고 거기 이상 못 다가오게 해요. 그거 모르니까 어떻게 돼? 그거 받으려면 그냥 팔이 한다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구부리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임명권자에게 존중을 나타내야 되고 내가 겸손하게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돼. 내 복을 받는 자야 돼.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이 이 복된 사람의 뜻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보다 복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복의 능력을 나눌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다 내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제자는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앞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것이 꽉 차가지고 그걸 받을 마음들이 제대로 되겠어요? 누가 팔지? 누가 팔지? 나는 아니지만 누가 하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한 능력 있고 권능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부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세상이 끝인 줄 알고 물질이 끝인 줄 알고 잘못 생각하지만은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앞서 자취를 보이신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의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그리스도께 거듭난 삶의 그 중요한 그것이 태도예요. 우리는 회개와 세례를 받습니다. 그건 뭐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아, 이거 잘못했으면 돌이키는 거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아,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나를 물속에 잠가서 죽었다는 선언이잖아요. 세례는 그냥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언해요.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세례식을 행해요.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을 공중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나의 죽음을 선언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께
합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야만 내가 온전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감사하게 다행히도 잠언 3장 5절 6절 인도의 혁신이라는 말씀을 암송하게 됐어요. 그냥 암송했어요. 뭐 특별 대단하게 그런 거보다. 근데 그것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이제 범사 인정하는 거. 그러면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어떤 희망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한 그것을 갖다가 내가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면은 우리 데살로니전서 5장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범사 인정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지금 관계가 참 화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해결책을 주님께서 제시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해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결과가 이렇게 되겠습니다는 그 과정을 인정하니까 이거 지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뒤에 감사할 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아픈 통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왜 참으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고 죄사함을 받는 그 역사가 모든 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참으신 거잖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우리의 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시고 이겨내신 거잖아요. 죽으심까지 당하신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을 말합니다. 오늘 당장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마음의 감정이 좀 어렵습니다. 이 나라 정치를 봐도 그렇죠.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웃을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 하나도 안 생겨요? 왜 저럴까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한계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누구보다 열심으로 정말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랬을지라도 나는 아니죠 하는 그것을 그가 말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말하는 것이지 나는 아닙니다는 그런 자기 우월적인 생각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자기 달란 거, 자기 잘나서 자기 인정받는 거 그걸 떠들고 피하를 할 수가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랑해야 되는 일이고 예수님 하실 일을 봐야 되는 일이고 예수님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믿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이죠. 누구보다 세상 사람보다 좀 나을까? 주님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 너희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수준을 너무 낮게 보지 마세요. 세상 그슬보다 나은 게 당연한 일이에요. 더 높은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낫다고 해서 내가 나를 자만하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권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까우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하십니다. 오늘 12 제자가 다 나를 버리란 그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잘하려고 했는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 많이 잡은 고기도 다 버리고 지금 쫓았는데, 다 버렸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라.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계획하신 과정이에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은 제자들의 사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고 하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검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대항했다고요. 대항하려고 했어요. 검과 몽치를 가져온 사람들 대항해서 싸우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너가 누굴 찾느냐 하니까 예수가 내가 그러냐 하니까 거기 찾으러 왔던 사람 다 엎드려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내가 나를 예수라 이렇게 밝히 드러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왜요? 제자는 지금 죽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 부활을 목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그 뒤에 죽어도 되는 일이지 그 전에 해서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곡식이 익어서 열매가 완전히 씨앗이 연글어야 그 줄기가 죽는 것이지 만약 연글기 전에 줄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연글지 않고 씨앗을 소용없는 얘기예요. 주님은 제자들 연글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여유를 주신 것이고 시간을 주신 것, 기회를 주신 거죠. 그냥 자기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무리 열심히 특출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을 목도해야 됐고 천국에 승천하는 것을 봐야 됐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강림하신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일이지 내가 한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회개로 다시 나 자신을 바꾼 것을 분명히 말하고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을 절대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나 주장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가끔 우울할 때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참 잘했네.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또 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네요.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틈탈 때 빨리 주님, 내 속에 그 교만한 마음들을 쫓아내는, 물리치는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교만에 빠져서 자랑으로 치우쳐가지고 그저 내 중심, 내 기쁨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내가 내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똑같이 되어야 되는 일이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이처럼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것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내 밖으로 나타나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주신 거예요. 떡은 살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포도는 생명이에요. 우리 몸과 피가 다 주님의 것이라면 느낌 하나라도 하는 행동 하나라도 주의 것으로 하는 건 마땅한 일이잖아요. 내 것은 다 죽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각지 이제 주님 것으로 참여해 갔는데 아쉽게도 주님께 다시 한번 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는 양들이 흩어지려 했습니다. 또 가슴 아픈 말을 또 해요. 주님께서. 그렇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 일을 가랴. 끝이 아니다. 근데 베드로가 열심히 또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래야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리는 절대로 나는이란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나도 어떻게 할까요? 나도 나만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인도를 받기 바랍니다.
이 말 들었을 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에이 주님, 제 마음을 몰라도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모르신 마음이 있어요. 분명하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닭 우는 것보다 더 많이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거짓말 아니에요. 죽을지언정 죽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내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지만 뒤돌아보면 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요한과 같이 그 심판 자리까지 갔잖아요. 저 사람 집에 들어가기까지 했잖아요. 거기서 결국 부인하다가 닭 우는 소리 듣고서 통곡했지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약속한 틀림없는 약속의 말씀과 틀림없이 깨우쳐시고 증거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2가지 말씀과 성령 인도를 항상 우리 기억하지 않으면 나는 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할지라도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 많은 비난과 무시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을 때 유다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주님 팔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이 다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유다는 학식 있는 사람이었어요. 공부한 사람이에요. 유다 남부지에 출생해가지고 다 갈릴리에서 어부나 농부 이거 한다는데 유다는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인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독립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데 전혀 관심 안 갖고 병 고치고 낫게 하고 사람들 돕고 떡으로 5,000명, 4,000명 먹이는 놀라운 일 하세요. 이런 분이 정치적으로 관심만 가지면은 로마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은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냈는데 병 고치는 것도 안 돼. 떡도 얼마든지 먹을 것도 식량 해결되는데 건강 해결되는데 다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는다고 그랬죠. 아니 죽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 독립해야 되는데. 우리는 유다를 비난하기 쉬워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독립에 얼마나 갈급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에 압제를 받았을 때 거기서 독립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고요. 만약에 독립적인 메시아가 있었다면, 그런 능력자가 있다면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 분이 독립운동 안 하고 사회복지만 생각하니까 내 억지로라도 좀 주님께서 독립운동 하게 해야겠다. 정치적인 노마르. 그래서 고발해서 넘겨줬는데 주님이 거기 순종에 정죄돼서 죄인으로 끌려가네. 유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데 정죄됨을 보고 뉘우쳐 받은 돈을 성전에서 건져놓고 자살했습니다. 목을 매 죽었어요. 그가 돈을 두고 훔쳐간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가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그거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 돈이 얼마 큰지는 모르지만 물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핏값을 통해서 그 나그네의 묘지를 삼는 그 일을 했지만 주는 죽어서까지도 나그네를 써같이 결국은 하신 일이에요. 자기가 의도대로 안 되니까 이게 아닌가 하니까 이건 돌이킬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떡과 피를 받아 마셨어요. 은사를 맛봤어요. 그런데 자기 의도로 안 되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을 그때 예수님은 깨달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런 성령의 은사를 맛보지 않았다면 떡을 마시고 좀 먹고 피를 마시지 않았다면 아마 돌이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못 돌아섰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다는 돌아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누구 옆에도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녹음내어 죽고 말았습니다. 내 의도가 이처럼 무모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다윗 시대에 아주 지략가가 있습니다.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다윗은 모사였어요. 요압 말고 아니, 다윗의 모사. 예. 그런데 이제 그 모사가 누구한테 가면 자기 압살롬한테 갔어요. 그래서 압살롬한테 그 계획을 얘기를 하니까 좋다고 했는데 또 아니. 후세가 그 계약은 좋지만은 지금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기 때문에 어디 숨어 있을 테니까 그걸 찾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한테 조금이라도 순사가 지면은 굉장히 요동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전체가 가서 성을 끌어다가 바다에 던지는, 강에 던지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전체를 몰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다윗이 요단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요. 그래서 자꾸 이 생각이.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그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아히도람, 그 좋은 계략을 그냥 포기하니까 그 사람이 이게 안 되는구나,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모략과 같다고 했어요. 그거 한 말은 하나님께 받아주신 한 말과 똑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압살롬한테 그 계략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방으로 가서 정리하고서 죽었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그동안 계속 모사 노릇을 했어요. 아주 유능하게 그걸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가 잘난 뜻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한테 가서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해서 되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잘나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허용해서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미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결국은. 하는 거 보세요. 다 자기 몸을 파죠. 그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저 그냥 서로 싸우다 보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위에 서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열심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진정으로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복음 21장에 뭐라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했어요. 정말 감정이 아니라, 친구의 우정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언제 책임지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나 필레오 사랑인데요.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나는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하지 않고 필레오 사랑입니다. 주님 나 필레오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정으로 결국 조금 그저 주님이 잘 대하시니까 그거 보답하는 거잖아요. 2번, 3번 나는 필레오 사랑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감히 우리는 부모에게나 하나님께 사랑이란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왜?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내가 어떻게 부모를 사랑하냐.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온전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무엇이 되겠어요? 욥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잘못한들 하나님께 그 무슨 하나님께 유익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면은 하나님께 어떤 덕이 되겠어요? 덕이 되겠어요? 하나님 다 가지시고 계신데, 뭔 다 계시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성숙한 인격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특별한 어떤 것, 특출한 능력을 갖춰서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주님의 것으로 일할 수 있고, 주님처럼 성장하는 성숙한 인격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를 용납하신 것도 내가 그러냐 비웃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안 되지만은 앞으로 될 거야. 아멘. 앞으로 할 거야.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주님이 해주실 거야. 아멘. 약속했잖아요. 아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할지라도 제자들이 할지라도 여전한 제기를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은 주님 믿고 순종한다면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인격, 은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셨고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것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관하시고 소망이 풍성할 수 있도록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미 말씀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범사의 그를 인정할 수 있고 능히 환경을 극복할 수 이길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참고할 수 있어서 말씀으로 사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